에베소서 4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장 7절로 12절까지 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지금 4장은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 2, 3장까지가 교리였다. 그리고 4장부터는 삶에 대한 문제, 삶에 대한 문제고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4장 첫 부분에서는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사 또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데 받은 은사를 따라서 우리의 교회를 섬겨라. 받은 은사와 은혜를 따라서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 다음 부분은 내일 다룰 부분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큰 틀에서 교회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다. 거기 보면 7절부터가 본문이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본문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면 무슨 뜻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각 사람은 여기 모인 개인들이죠. 우리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이거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따라 이 말이에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이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은사가 다르다라는 것 혹은 재능이 다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배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사도시대에도 바울 같은 사람은 웬만한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이라는 한 인물은 인간적으로 봐도 정말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탁월한 인물이에요. 인간적으로도. 그러면서도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 탁월한 인간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바울하고 베드로를 비교하고 바울하고 요한을 비교해도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을 인간적으로 따라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가 태어난 가문, 또 그가 받은 교육, 또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인간성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실은 베드로나 요한이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바울이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런 선물을 주신 거잖아요. 선물. 그래서 우리가 영어가 참 그 언어가 성경적인 배경이 많은 게 뭐냐면 성경에서 gift라고 하는 거, gift라는 말이 선물이거든요. 선물인데 gift란 말의 또 다른 의미는 talent예요. 재능이에요. 재능.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로 you have talents 하겠지만은 talent란 말을 쓰지만 you have many gifts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gifts가 들어보면은 재능이 많다는 건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재능들이라는 것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아시겠죠? 자, 7절 보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선물을 각자에게 종류도 다르게 주고 분량도 다르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게 주신 은사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 교회적 컨텍스트에서는 재능이라는 말을 은사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고 또 봉사하는데 그 사람에게 재능이 있다. 그럼 그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잖아요.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르치는 것이 기프트가 된 거예요. 탤런트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특별하게 봉사도 안 하고 뭐 특별하게 가르치는 일도 안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내가 위로를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위로를 받아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 뭐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특별한 위로를 주겠다라고 하지 않았다 해도 만나서 대화해보면 아, 저 사람이 내게 위로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은사 로마서 12장에서 권위하는 자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다. 근데 그런 은사와 재능을 교회적으로 직분과 연결하면 봉사직이 바로 집사님의 직이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직이 권사님의 직분이고 가르치는 직분의 목사와 교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다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이 뭔가 이거를 발견하는 게 내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신나고 즐겁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자꾸 물어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자, 다시 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은혜라는 말이 은사라고 해도 괜찮아요. 번역을. 그래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구원을 주는 은혜. 구원을 주는 은혜는 똑같아요. 그렇죠? 강도에게 주신 은혜나 바울에게 주신 은혜나 니고데모에게 주신 은혜나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나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동일한 겁니다.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무런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원의 은혜는 똑같은데 구원을 받은 자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과정에서 특별히 또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는 데 있어서 각자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그걸 따라 섬겨라. 한번 해보세요. 은사를 따라 섬겨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거기에 다 각자가. 그래서 그 은사에 따라 직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 뭐 어디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 사람을 교회에 와서 장로시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돈 좀 있다고 투자 좀 합니다 하는 사람 불러서 재정을 맡기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재능과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대체로 잘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사를 따라 직분이 잘 배치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7절 했고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자, 그럼 이런 선물을 주시게 된 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선물을 받게 되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셨느냐. 어떻게 주셨느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이건 시편을 인용하는 건데요. 시편을 인용한 건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위로 올라가는 건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시는 거?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셨죠? 먼저는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아래로 내려오셨죠? 자, 해봅시다. 예수님이 먼저 아래로 내려오셨다.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어디까지? 십자가로 내려갔다가 더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무덤까지, 음부까지 내려갔죠. 무덤에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 그게 예수님의 내려가심. 그걸 영어로 우리 어려운 말로 비하 그럽니다. 비하. 예수님의 비하 내려왔단 말이에요. 비천하게 내려오셨다. 근데 음부로 내려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 그걸 승귀 그래요. 승귀. 승자가 오를 승자, 귀자가 귀할 귀자. 존귀하게 올라가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 사로잡혔던 자들이 누구냐? 이거는 죄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죄와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본인이 사로잡았다. 해방시켜 소유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사로잡혔던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게 노예가 되어 있고 속박이 되어 있었던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들을 주님이 사로잡았다. 악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주님의 소유로 만들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사로잡힌 자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한번 해봅시다.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혔다는 건 주님의 소유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전에는 마귀와 죄의 소유로,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았다. 앉아있다 그랬어요. 영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앉는 것은 주님이 이제 재림하셔야 됩니다.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자,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그리스도의 소유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하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선물을 왜 주셨나?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라고. 아멘 하시죠? 선물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신 이유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라고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럼 내게 주신 은사는 뭐냐?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티칭하고 프리칭, 가르치고 설교하고 멘토링하고 이런 것들이 저의 은사예요. 제자들을 기르고 그들을 멘토링해서 세우고 하는 게 저의 은사인데 우리 각자가 다 은사가 다른 거예요. 우리 정덕찬 집사님 어떤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권 권사님, 박 집사님, 이 집사님, 정지훈 목사님 내게 주시는 은사가 뭔가. 그래서 그걸 자꾸 개발해야 돼요. 그 은사를 자꾸 개발하고 활용해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자,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올라갔다는 것은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건데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은즉 그 올라갔다고 했다는 얘기는 한번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다. 그 말이구나. 그러니까 땅 아래 낮은 곳으로. 이게 어디예요? 땅 아래면 어디예요? 음부예요. 음부. 음부라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지옥의 영접실, 지옥의 응접실이라 그랬어요. 이 음부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몸이 무덤에 장사된 바 되시고 그 영혼으로 예수님은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음부에 가서 뭘 하셨냐 하면 예수님이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음부에서 승리를 선포하셨다. 이미 어디서 승리했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목숨을, 그 마지막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실 때 겉으로 볼 때는 예수가 패배했네? 실제로는 예수가 승리하신 거예요. 아멘?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 믿고 있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모든 사람이 그때 십자가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결국 졌구나. 예수가 결국 패배했구나.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 역사 표면이 아닌 역사의 이면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숨을, 그죠? 내 목숨을, 주의 영혼을 주님께 바칠 때, 영혼을 하나님께 바칠 때 거기서 승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걸 이루시는 거니까. 뭘 이루신 거예요? 율법이 죄의 속죄를 위하여 요구했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성해버린 거예요. 해봅시다.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이다. 십자가에서 완료된 거야. 영어로 it is finished. It is finished. 무슨 말이에요? 완료됐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걸 헬라어로 보면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모든 빚을 다 갚았다. 모든 빚을 다 갚았다. 모든 빚이 다 청산되었다. 그게 영어로 it is finished 라고 되어 있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본문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뜻이에요. 모든 걸 다 갚았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죄의 빚을 다 갚으셨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왜? 예수님이 다 갚아버렸어.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 죄의 벌을 받으라, 갚으라라고 하는 문서를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렸어. 사라져버렸어. 아멘 하시죠? 이걸 믿으셔야 돼. 빚을 지면은 빚을 갚으라고 하는 독촉하는 그 문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자체를 다 그냥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다 찢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빚이 없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해방해 주신 것이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낮은 곳으로 9절에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예수님이 내려왔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셨던 그분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다. 그가 올라가셨다. 모든 하늘 위에 올라갔다. 무슨 말? 모든 피조물 위에 올라갔다. 하늘은 최종적 피조물. 가장 높은 피조물이 모든 하늘 아니에요.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 제가 계속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의 용상,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셨다. 사실은 그 자리가 원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기 전에 있었던 자리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내려오셨다가 사람인 채로 올라가셨다. 이게 또 신비한 얘기죠.
사람인 채로 올라가셨다. 그것은 왜 그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한 대표자로 올라가. 국가대표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 나라 신국민, 천국민의 대표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대표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안에서 이미 영적으로는 올라가 있고 육신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위치, 우리의 앞으로의 운명, 그걸 뭘 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자리, 거기가 바로 내가 이미 영적으로 도달해 있는 자리고 앞으로도 정말 주님 오실 때 physically 그 하나님의 오른편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미리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 다시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옛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 새하늘과 새 땅, 즉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늘과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물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 계시록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에 21장, 계시록 21장 5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 5절. 자, 계시록 2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뭐라고 돼 있어요? 해봅시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 새롭게 하셔서 이 만물에 누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신다. 새하늘과 새 땅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 자,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각자를 세우셨다.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래서 사도. 사도는 우리가 12명의 원래 사도 플러스 사도 바울 정도를 사도로 보는데 이 예수님의 원래의 사도들과 사도직은 이제는 완료된 겁니다. 완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시대에는 사도가 없어요. 이 시대에 자꾸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뭐가 자기가 사도예요. 사도가 아닌데.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하고 3년을 살아야 돼요. 3년을 예수님하고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은 살지를 못했는데 사도가 된 것은 특별하게 예외 규정을 바울에게 준 거죠.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도 직분의 기준은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사도가 있다? 네,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것도 끝났어요. 선지자가 끝난 것은 구약의 선지자, 신약 시대에도 일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계시가 끝났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으로 완료됐기 때문에 선지자, 사도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남은 거는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 전도자들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죠? 이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분들. 그죠? 그 외에 지금도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도자들이 있다는 거고요. 자,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웠어요. 교회의 목사 혹은 목자, 목사로 세워서 교회의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치고 가이드하는 자로 세웠고,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웠어요. 교회 안에 교사로,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자로, 복음을 가르치는 자로 교사. 교사는 가르치는 자, teacher고, 목사는 pastor, 교회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들이고, 복음 전도자, evangelist, 그죠? 복음을 전하죠. 옛날에 이제 요즘에도 뭐 TV에 TV evangelist라고 있잖아요. 텔레 이벤젤리스트라고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요즘 많이 다 맛이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많지만 오늘날에는 그래도 라디오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보면은 미국의 라디오자 기독교 라디오 방송 들어보면은 상당히 좋은 그 복음 전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재 남아있는 거는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바이블 티처,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교사예요. 교회에서 교사,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목회자, 그죠? 담임 목회자, 부목회자 다 목사로 포함되는 거고, 복음 전하는 자, 그죠? 복음 전하는 자. 자, 그 세 가지 직분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직분을 왜 주셨냐? 12절까지 하고 마무리합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 가지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직분들을 주신 것은 성도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자라게 한다. 성숙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라게 하는 거. 그게 1차적인 목표. 교회의 성도들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거. 견고하게 하고. 믿음이 강하도록 세워주고 이런 일을 하는 첫째. 둘째가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 서비스. 섬기는 거죠. 봉사는 육체적으로도 봉사하고 정신적으로도 봉사하는, 정신적인 봉사는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카운슬링도 해주고 멘토링도 해주고 만나서 대화도 해주고 외로워하는 사람들 그죠? 만나서 밥도 같이 먹어주고 이런 것들이죠. 봉사하게 하며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게 계속 빌드업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이다. 자, 여기에 직분이 두 개 더 들어가죠. 교회에서 세운 직분이 집사와 장로라는 직분이 들어 있습니다. 장로라는 직분이 들어 있는데 원래 이 장로라는 직분은 사실은 성경적인 원칙은요. 목회자로 훈련된 사람이 장로가 돼야 돼요. 원래 교회 이상은. 그런데 오늘날에는 평신도들 중에 장로님들을 세우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진정한 장로가 된다는 것은 원래 초대교회에서 장로는 목회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로 훈련받은 사람 중에 장로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훈련도 안 받은 사람들이 장로다 그러고 나와가지고 자꾸 교회를 어지럽히고 자기 멋대로 교회를 하려고 그러고 목회자와 충돌하려고 그러고 그게 오늘날 현대 장로교회의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평신도 장로는 저는 신학적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로 훈련받은 사람 중에 장로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원래 초대교회의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때 존 캘빈이 장로교를 시작을 했는데 시작할 때는 그런 대로 괜찮았어. 그때 장로들은 그래도 다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이었고 신학적으로 훈련된 사람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평신도 아무런 훈련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 그냥 뭐 세상에서 좀 살고 영향력이 있고 뭐 인격이 좀 되는 것 같고 하니까 장로를 세워놨는데, 장로라는 거는 그런 걸로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인 훈련이 돼야 돼, 신학적으로. 본인이. 그래서 목회자와 한 마음이 돼야 돼. 같이 가야 돼. 자, 기억할 것은, 나에게 은사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님이 내게 은사를 주신 것은 뭐라고? 뭘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내게 주신 은사는 뭔가? 내게 주신 직분이 뭔가?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